2021년 우리 세종중문교회 한 해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여기 써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예, 모두가 우리가 교회가 한 해 동안 우리가 힘차게 또 행진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표어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올 한 해의 표어는 바로 이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년 해왔던 그냥 반복됐던 그냥 막연히 알고 있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생활에 혹은 교회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2021년에 7월 달이 다 저물어 갑니다. 와, 벌써 2021년 한 해가 벌써 이제 중반을 훌쩍 이렇게 넘어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점검처럼 정말 2021년 한 해 동안 나의 그리스도인 됨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정말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세종중문교회를 택하여 정말 도피성 교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도피성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뭐 누가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준다면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그래도 변수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늘 뭐 아무도 도피성을 외치지 않고 다 상처받으면 떠나는 교회들이 있지만 상처받은 사람 다 모이라고 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피성 교회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정확히 명확히 이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방향 정도는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도피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 내가 꼭꼭꼭 숨어야만 했고 아닌 척해야만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모든 아픔과 상처를 내가 나누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아픔과 상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내가 상대를 안아주고 맞아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도피성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이라는 단어, 정말 생경한 단어 아니었습니까?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저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48개의 출애굽한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한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도피성의 위치가 어디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러한 규례가 무엇인지 정말 관심 없이 살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도피성이라는 생경한 단어를 외치고 우리가 정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이 도피성 사명의 비전을 받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아픔과 상처, 정말 우리의 도피처가 어딥니까? 사람들이 그 도피처가 없어서 다 세상에 가서 맨날 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가 진짜 그런 도피처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시다 라는 계란으로 계속 바위를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또 치고 그 뭐예요? 싫어요. 막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요즘 제 마음에 드는 느낌은요,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진짜 도피성 교회의 외침이, 이 마음에 받았던 그 비전과 꿈이 정말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대안이 되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도피처가 될 수 있을까?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마음이 크지만, 하지만 또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 교회라는 외침을 처음 했던 1년 반 전과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1년, 5년, 10년, 20년 한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무뎌지고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이제 4년 조금 넘었는데 그 4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지난 한 해만큼 교회가 급변했던 적, 급변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이렇게 깨어졌던 적이 없었을 만큼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고난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상처, 그러한 고난, 그러한 아픔들이 어느덧 약재료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고백함으로 나의 아픔과 억울한 상처가 그냥 단지 그냥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조금씩 더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이전에는 나의 아픔과 나의 과거와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이 내가 이제 그 교회에 더 이상 적응하기 힘들고 나아가기 어려웠던 모습이었었다면, 이제는 나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 흠과 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점점점 많은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독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는 그런 큐티를 하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제 매일매일 신앙의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간증인데요. 우리가 멘토링 스쿨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멘토링 스쿨을 이제 개척하는 그 개척 멘토들이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기도회도 같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녀들의 스케줄 관리를 우리가 일단 해주려고 하고요. 그걸 멘토링 해주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 묵상을 하는 계속 훈련. 왜냐면 말씀 묵상이요, 여러분 정말 이보다 좋은 학습은 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을 읽고요, 그것의 핵심을 파악하고요, 그것을 생각하고요, 내 생각을 글로 기록하고요, 그것을 나눠요.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생각하기, 사고하기, 나누기의 모든 것들이 그 큐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큐티 나눔을 하자. 각자 다른 사람의 멘토들 다 별로 친하지 않아요. 다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큐티 모임을 하기 전과 큐티 나눔을 한 다음에 모임의 온도가 정말 10도에서 10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링 스쿨 교장 선생님이 이번 주에 딱 회의를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봤는데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본 사람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고백하는 나의 아픔과 상처가 누군가에게 약재료가 되어 나누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종중문교회가 아니었다면 정말 일어나기 힘들, 정말 아픔과 상처가 그냥 여전히 담겨져 있을 사람들이 그래도 이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1년 반 동안 외쳤던, 아직도 명확하지 않고 여전히 힘든 모습이지만 그래도 1년 반 동안 외쳤던 도피성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그 꿈을 꾸고 함께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표현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가 도피성 교회 건축자들입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바로 도피성 교회 건축자입니다. 우리 부담스러운 눈빛을 이제 옆 사람에게 보이면서 당신이 바로 도피성 교회 건축자입니다. 시작. 이렇게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레이저를 쏘셔야 돼요. 당신이 바로 그렇다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요, 이 중에 어떠한 일부가 우리 교회의 사람 성도님들을 끌어갈 수 있는, 단지 이 중에 일부가 도피성교회 건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이 중에 특별한 몇 명이 그 모든 것들을 끌어가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앞세워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이 도피성 사명을 함께 개척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특전 용사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과 뜻을 모아 도피성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5월 동안 우리가 도피성 교회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눈 다음에 맨 마지막 날 5월 30날 주일날 제가 이제 도피성 교회 정체성에 관련된 설문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확히 뭐 날짜는 모르지만 한 3, 4주 동안은 우리가 그 도피성 교회 정체성 Q&A, 그러니까 이곳에서 올라온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도피성 교회의 그 그림을 좀 더 명확히, 좀 더 상세히 우리가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은 100% 모바일로 진행이 되었고요. 설문에 응해 주신 분 21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 250명에서 300명인데 놀라워요. 21분이 몇 주 동안 부탁했는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사실 종이 프린트해서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나눠주고 설교 시간에 빨리 답 쓰시라고, 빨리 쓰시라고 하고 다 거두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설문이 들어왔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언택트 시대, 우리가 이제 모바일 설문지라는 새로운 방식을 한번 도입해서 과연 얼마나 참여하나 하고 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21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문지에서는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3주 4주 동안 우리 이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도피성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예측 가능한 어려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도피성 교회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여기도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차 한번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질문, 그럼 나에게 하루의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이것은 정말 압도적인 하나의 답이 있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8, 9명은 다 이거 대답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아무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대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설문에 응하신 분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 있었거든요. 10대도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싶고, 30대도 조용한 곳에 가서 제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60대 이상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쉬고 싶대요. 그래서 한번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점차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근본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가며 더욱더 명확히 그 도피성 사명에 대해서 큰 명확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그 도피성 교회의 건축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 그 기초 바닥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 혹은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성경 중에 정말 독특한 위치이고 독특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유명해졌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 글씨, 그냥 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닌 건 검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 빨개요. 이렇게 빨간색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은 성경 전체에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이제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신 이후에 이제 5장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 막 그분의 지혜가 놀랍고 신기한 것도 맞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고. 왜냐하면 그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지켜왔던 모든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법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 라는 그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수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웠고, 야,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는 정말 많은 의구심을 전해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원수를 대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도피성교회 건축자로서 우리 도피성교회 성도님들의 자세를,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얻어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43절과 44절에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 말씀 43, 4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이지 않습니까? 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죠. 아멘. 은혜가 되죠. 근데 문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알아왔지만 내가 다시 이 원수를 대하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43절의 말씀이 마치 탁구 경기가처럼 보여지더라고요. 똑딱 똑딱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이웃의 대칭은 누굽니까? 원수. 사랑의 대칭은 미워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원수를 그만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웃을 조금 사랑하고 원수를 많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만큼 원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큰 상처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여러분 이 43절 말씀을 보면 좀 물음표가 던져지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근데 혹시 여러분 성경을 다 통틀어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 본 적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내가복음 1장 1절, 내가복음 1장 2절, 내가복음 1장 3절, 내가복음 2장 1절 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우리는 다 그런 건데요. 성경에는 이 계명이 없어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아마 모세의 율법 중에는 눈에 눈은 이에는 이, 너가 오른팔을 자르면 너도 똑같이 대갚아줘라 라는 그러한 전승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사람들이 이 말씀, 이 율법을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교훈이나 사상과 같이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알고 그렇게 지켜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자, 계속 원수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수가 누굴까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요? 원수가 아니고 왼수죠. 왼수. 30년을 가리켜도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예? 강아지도 2달만 가리키면 다 타르는데, 예? 그죠? 예, 그 원수일까요? 영적으로 말고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역사적인 그런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로마. 맞아요. 로마.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로마의 통치 속에서 그 예루살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에 로마에서 임명한 고위 간부죠. 한마디로 그 분봉왕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 아무 이유 없이. 당연하죠. 나는 로마의 그냥 높은 고위층 간부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파견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막 공권력으로 막 잡아 죽이면 다 말을 들었는데 이놈의 유대인들은 쪼면 쪼을수록 더 나 막 죽이라고 막 달려드는데 여러분 예뻐 보이겠습니까? 예뻐할 수가 없는 상대이고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더 큰 힘으로 그들을 누르고 탄압을 했죠. 마치 일제시대의 한국처럼요. 힘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아마 일제시대에 계셨던 분들은 당신의 원수는 누굽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일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원수라고,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그 상대는 아마 분명히 로마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유도 없이 가두고 잡아 죽이고, 여러분 그 로마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그 로마 원형 경기장 같은 큰 경기장을 큰 도시마다 만들어 놓고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그 피해 축제를. 근데 경기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왕은요, 경기가 재미가 없네. 저기 섹션 B 섹션 여기부터 여기까지 빨리 다 경기장으로 들어가.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요. 어찌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뭘까요? 원수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 가끔씩 하죠.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빨리 저 작자를 왜 아직도 살려두시냐고, 빨리 다리몽댕이를 분지러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되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이 계신데 겨울에 부흥회가 있는데 스키장 예약을 했어요. 스키장. 어떻게 부흥회 참석하고 해야 됩니까? 스키장 예약 가야 됩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부흥회 참석해야 돼요. 스키장.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어디 가지? 예. 그래서 그분은 스키장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에이씨 가서 다쳐라. 다음 날 내려왔어요. 몇 박 며칠 가시는 분이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그랬다고. 제 얘기 아닙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뭘까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마태복음 5장과 지금 이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과 평행을 이루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대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다시 말해,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빨리 저 사람 데려가 주세요, 빨리 저 사람 안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가 아닌 거 아시겠죠? 그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해 주래요. 그것이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러한 원수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래요. 여러분, 그럼 원수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크게는 3개, 작게는 4개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의 희생과 헌신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뭔가 계산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돌려줘라,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계속 주는 사랑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 조건이 없는 사랑을 주래요.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라고요?
부모님이요, 부모님. 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님의, 내가 기억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부모님의 무한정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이 있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까 1호기, 2호기, 3호기,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열정은 그들을 위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자녀 한 명 낳고 기르는 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낳고만 낳더니 그냥 알아서 컸어. 알아서 크지 않아요. 야, 우리 아이들 막 먹이고, 배고프면 먹어야죠. 또 먹여주면 뭐 밥을 차려주면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야, 차려준 그 저기가 있는데 안 먹어요. 막 입에 막 쑤셔 넣으면 막 토해요.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또 징징대요. 그래서 걔를 또 달래가지고 막 이렇게 또 하고, 외출할 때는 어떠합니까? 예전에 진짜 우리 몇 톡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교회 오려고 준비하면 또 토해놓고, 또 옷 갈아입히면 똥 싸놓고, 5번 옷 갈아입힌 적이 있어요. 5번. 그래도 한 번도, 야, 내가 너 하루에 너 1시간 안에 기저귀 5번 갈았다. 너 나중에 내가 늙거들랑 너 5번, 이렇게 따지지 않더라고요. 이불에 토를 해놓으면 아우, 그 냄새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 좋은 냄새인데 나오는 건 왜 그럽니까? 아우, 이불을 깨끗이 빨아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 뽀송뽀송한 냄새를 맡으면 토를 하죠. 그럼 애기들 아시잖아요. 분수, 이게 아니라 그럼 이불을 또 싹 빨아요. 새 이불을 깔면 뽀송뽀송해.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놓고 그것들이 열심히 길러놓으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뭐라 합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눈가를 찔러야죠. 빡. 예? 그렇게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아이를 기를 때 또 진짜 힘든 게 뭡니까? 애기 재우는 거 아닙니까? 졸리다고 엄청 지기대로 눈을 비비고 귀를 비비고 막 상처 나도록 비벼요. 그래서 자라고 곱게 눕혀주면 잘 것이지. 저 눕혀놨다고 또 막 울어요. 그래서 달래서 자장 잠들어요. 막 코를 골아요. 막 그래요. 잠들었으니까 살짝 눕혀놓으면, 여러분 아시죠? 요즘 아이들은 등에 센서 달고 태어나는 거 아시죠? 예, 그 수면 센서 딸깍 눕히자마자 울어요. 아우, 참나. 여기 학생 우리 청명이 어디 있어요? 청명이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경식이 아멘. 우리 부모님께 무한한 사랑으로 부모님께 되돌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기억하지 못했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구한테 하라고요? 원수한테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까요? 매우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 이게 가능하다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요. 우리의 성량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성격을 주신 분이라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죠. 그러면 이 중요한 산상보훈의 말씀이 그 특정한 몇 명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보면 모두에게 주어진, 모두가 가능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해지냐? 한번 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래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서 무릎을 꿇어라. 그런 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좀 힘들어서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고 내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원수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목사님. 원수만 생각하면 막 피가 끓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신 경험이 있었다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나에게 임했을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답은 간단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내 안에 늘 풍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두고 있으라는 말과 동의어겠죠.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니까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 사랑만 생각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의 감격 속에 젖어 있느라 원수고 뭐시고 다른 일이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가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간직하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의 마음을 돌아보았을 때 딱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원수가 보여지지 않을 거고요, 내 안에 원수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은 시시각각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도피성 교회 건축자들이 지녀야 될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기 위해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이해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내가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 원수는 내 눈앞에서 가리워지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정말 많은 기도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저녁 예배가 있는 날 외에도 월, 화, 목, 토 매일 저녁 9시에 각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줌으로 함께 접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워룸 기도회도 제공하고요, 목요일 날 저녁에는 은사 기도회도 있고요, 최근 한 3주 전부터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 기도회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교회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음악을 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찼을 때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내 마음에 두었는지를 점검하며, 여러분 항상 원수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45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즉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 하나님이 그 해를,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태양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어 주시는 분, 하늘의 비, 단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너는 말을 잘 들었으니까 내가 많은 햇빛을 비추고, 너는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는 평생 넌 그늘만 져.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각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뒤로 넘어가서 11장으로 가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만 내게로 오래요?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중에 그리스도인만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선대한 사람만 오고, 야 너 왜 왔냐? 너 지금 네가 여기 있을 군번이야?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이방인이든 그것이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피성 교회 건축자들이 지녀야 될 두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두 번째 자세,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선입견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하는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지금 9장을 넘어가고 10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 믿음이 제일 좋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 스데반을 잡아 죽였던 사울은 9장 1절에 이르러서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계속 잡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를 이제부터 사용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이전의 모든 선입견을 깨고 순종했던 한 사람,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도피성 교회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아나니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 된 사람들만 모여서 그들끼리만 거룩하고 그들 안에서만 소통하는 거룩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과 상황 속에 오더라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선입견이 없는 그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46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먼저 4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얻은 자와 천국을 모르는 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어찌 똑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원수를 보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다 받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기껏 써 빠지게 사랑으로 이 아이를 다 길러놨더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면 반항하는 아이와 뭐가 다릅니까? 문제는 뭡니까? 사춘기는 그래도 1년, 2년, 3년이면 지나가요. 우리 영적인 사춘기는 언제 끝납니까? 몇 살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자녀로서 그렇게 영적 사춘기를 오래 겪으면서도 우리는 왜 그것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그 사춘기,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이 너무 멀고 길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적 사춘기는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름을 보여주십시오. 특히 요즘 이 시대는요,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진짜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말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영광을 누가 회복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도피성교회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여러분, 온전한 게 뭡니까?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요.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래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도피성교회 성도의 세 번째 자세 무엇입니까? 온전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온전한 삶. 저도 온전한 게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뜻,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게 온전한 거예요. 보존하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상태에 흠이 있거나 스스로 이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진 그대로 보존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임명하셨다면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머무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perfect, 완벽하다. perfect, 흠잡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던 것, 범사에 헤아려서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보존되기 위해선 내가 영적으로 이것이 건강한 음식인지 이것이 나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인지 이제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고 나눴어요.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요.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심이 주님께서 새 사람을 힘입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겠죠. 인간이 완벽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럼 이 말씀은 또 뭡니까?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걸 주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걸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 안에 완전하다 혹은 온전하다고 칭찬드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대놓고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세요.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또한 온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노아예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아를 소개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래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22장 2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이니까 나에게 그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세요라고 구한단 말이에요. 또한 욥 어떠합니까? 욥기 1장 1절 보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완전하다고 평가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삶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완전합니까?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도 보통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가 이 새로운 성읍에 들어갈 때 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을 거 무서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2번이나? 재범이에요. 한 번은 실수했다고 용서해줘도 여러분 똑같은 일을 또 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 믿고 살아야 됩니까? 완전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완전하고 온전합니까? 무슨 홍수 이후에 대낮부터 포도주 꼴짝꼴짝 마시다가 옷 홀랑 벗고 애들 막 다 돌아다니는데 막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필름 끊긴 지금 이게 온전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죠. 오밤중에 잠이나 자야지. 옆집 이렇게 다 옆탐하다가 몰래 보다가 예쁜 여자 불러가지고 이거 봐 놀래죠 지금. 예쁜 여자 불러가지고 또 그 여자 또 겁탈하고 그것도 감추기 위해서 또 살인 미수를 저지르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또 잘못도 해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욥이 건강하고 의롭고 1장 2장 나오고 38장 39장 40장 아무튼 7장 8장 동안 다 하나님 원망만 해요. 그 칭찬도 별로 없고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이들을 완전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그 완전의 단어를 우리가 풀기 위해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은 이들을 완전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흠이 많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했어요.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완벽히 돈독한 관계였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음해하고 아무리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 안에 엎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완전함은 나의 흠없고 죄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이와 관계 속에 온전한 완벽한 삶을 우리가 구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피성 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선대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내 마음속에 그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솟아난다면 솟아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완전하신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원수가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명확히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어떠한 선입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제까지 그 사람 죄 졌다고 오늘 또한 그 죄 물론 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짓지 않게 될지 누가 압니까? 사울의 인생 속에 그게 8장인지 7장인지 9장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가 변화되는 사도행전 9장을 늘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비춰야 됩니다. 온전한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은 연약함 투성이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누구도 깰 수 없고 부실 수 없는 그 온전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원수가 더 크게 보여지십니까?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어둠이 오면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빛이 희미해지면 어둠은 짙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 원수들을 두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사춘기가 언제 해결이 될까요? 정말 한국 초대교회 때 한국에 이만큼 부흥을 이끌어냈었던 때, 여러분 한국 전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회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러한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눈물 흘릴 때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그들은 우리보다 정직해. 속여서 빼앗은 것들, 그게 1년 전, 2년 전 일일지라도 내가 되돌아가서 되갚아줬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나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영적인 사춘기를 극복해 나가길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 완벽한 관계를 위해서. 참고로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을 제일 많이 보시고, 무엇을 제일 많이 하시고,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한 삶을 위해 내가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가득히 충만히 채워져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행하실 아버지 그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택하여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그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선 나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로 내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임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마음 속에 찾아오시어 주님의 마음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가르침 중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똑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말씀과 모든 계명의 가장 첫 번째 되고 우선순위 되는 그러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간다 고백하고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여전히 그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사랑만 요구하는 사춘기와 같이 영적 사춘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도피성 교회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비성교회를 세우는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온전하고 완벽한 그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완벽하고 완전한 관계를 쌓아가길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